8월 두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이 넣어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예술레몬과 같이 미운 같은 시기를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가을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예술레몬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예술레몬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교도문 24번 시편 46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그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는 들어가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말을 꺾고 창을 부리며 수레를 불사르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모든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리에 작설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찬양, 예찬송가는 82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최영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바다 흘러서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환호하노다. 나의 진정 사랑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능하심을 찬송하며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이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하여금 지역사회를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신 능력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날로 부흥케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사역자와 교사들과 돕는 자들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준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날씨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모든 일들에게 책임과 성실함을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이 나라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곳곳에 수해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픈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셔서 생명이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기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성경 380면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공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 예찬송가는 356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 1절과 4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만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의 시작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땅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가운데 또다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오랜 시간 동안 내리므로 비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도록 저희들을 축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오늘도 저들이 복구의 땀을 흘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속히 모든 삶의 자리가 회복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정성된 헌물로 주님 앞에 봉헌의 헌물을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로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헌금으로 주님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선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복주시되 저들의 생일을 축복하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화평케 하시고 저들의 일터와 생업에 형통의 은혜를 주시며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열매로 나타나고 많은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의 귓가에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개인의 기도, 교회의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뜨겁게 교회가 중보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이 하늘 보좌에 아름답게 상달되어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회복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엉망이 되어버린 삶의 자리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큰 피해로 인하여 망연자실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주님 찾아가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 속에 가슴에 삶에 아버지 하나님 큰 희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성공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있는 곳 그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의 그 예배를 기쁘시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 세움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만 온전히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고난 중에 많은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것들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물이 필요한 것, 약이 필요한 것, 정로 식량이 필요한 것, 삶의 거처가 필요한 것,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자들 저들의 필요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아름답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교회가 또한 그러한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눈물과 땀과 수고와 헌신으로 몸으로 시간으로 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는 교회를 대신해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과 예배의 자리에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따스한 눈빛의 인사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항상 예배에 힘쓰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최근에 많은 비가 내려서 곳곳에 많은 피해들의 소식들이 귓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데 우리가 평상시에도 많이 기도하지만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또 그리고 가정의 그리고 자녀들의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빨리 멈춰지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백신과 치료약의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은 이 모든 일이 전부 다 마무리될 때까지 개인의 위생과 또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혜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꼭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15일 금주 토요일이 되겠죠. 여름성경학교 1일 여름성경학교가 교회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최근에 고양시에 있는 소규모 교회에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와서 또 교회 모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일수록 두려워하지 말고 더 철저하게 예방수칙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원순 집사님 꽃꽂이 헌물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참으로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감정들을 여러분 호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 많이 불안하고 그런 걱정이 여러분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옆에서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도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만물의 마지막, 오늘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과 공간의 끝자락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오늘 인류의 역사가 오늘 서서히 마지막 종말의 때를 오늘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공간적으로 제한된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이 공간의 한계 허용치가 다 되어져서 오늘 그것이 오늘 터지든지 그것이 망가지든지 해서 끝이 나는 이런 어떤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풍선을 불다 보면 좀 더 크게 불려고 하는 욕심,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소심해서 크게 불지도 못하고 주먹만하게 불고 터질까봐 눈을 찌그리면서 바람을 넣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좀 어떤 용기가 있는 친구들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데 그냥 이 볼에 그냥 바람을 가득 집어넣고 힘껏 불어넣는 그런 장면들을 봅니다. 그러다가 풍선이 어느 순간 마냥 부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터져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만물의 마지막 때, 이 마지막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의 어떤 그런 마지막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단어죠. 즉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모든 만물의 종말이 다가왔음을 오늘 경고하면서 오늘 성도들은 이런 때 신앙과 구체적인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은 교훈합니다. 미래학자이며 경영학의 대가이고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책을 썼던 피터 드러그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은 삶의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임재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항상 들여다보신다. 성경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바로 요셉이 살았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로 팔려가는 그 자리에서 형들을 원망하고 복수의 칼을 갈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 요셉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피터 드러그, 그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그래서 그런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두려움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필연적인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오늘 시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변에도 보면 다 그렇습니다. 현대 과학이 발전하고 또 의학이 발전하고 많은 좋은 치료의 약, 우리의 몸에 먹어서 좋은 영양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것을 많이 섭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의 수명이 여러분 70에서 80입니다. 조금 더 많이 살아야 여러분 100세 미만에 다 세상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 나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세계 모든 만물들이 한꺼번에 끝나는, 오늘 만물의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 마지막 때라고 할 때 마지막 텔로스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인 끝자락을 의미한다는 말이죠. 오늘 현대인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야, 이러다 지구 종말을 맞이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구 종말을 맞이하는 거 아니야? 레바논의 베이루트 트리폴리라고 하는 곳에서 큰 폭발 사고로 여러분 한 도시가 그냥 망가지는 장면을 봤습니다. 1977년도 우리나라 여러분 이리역에서 터졌던 여러분 끔찍한 폭발 사고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당시 8천여 명의 많은 이재민을 여러분 순식간에 만들어냈던 여러분 이리 폭발 사고, 거기에서도 이 다이너마이트와 내관을 분리해서 보관해야 될 것을 한꺼번에 여러분 분리한 안전관리 담당자의 실수 때문에 여러분 터져진 사건 아닙니까? 폭격이 있는 곳에서 불을 피웠다가 그만 술에 취하여 잠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폭격의 불이 옮겨 붙음으로 여러분 이일이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 순식간에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작년에 이일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익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불리죠. 여러분 새로운 도시가 돼서 옛날의 이일의 모습은 없습니다. 물론 그 폭발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재창조의 역사도 가져왔지만 그 당시 어마어마한 인명의 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왔던 것을 보고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이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비터드러가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식 또 종말론적인 관점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의 삶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삶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기도의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이 내가 살아야 될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야 이게 마지막 때가 아닌가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 오늘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특별한 매뉴얼을 우리는 찾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린다. 마음을 가다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혹가다 아이들이 엉뚱한 짓 하면 어머니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너 지금 이럴 때야? 뭐 이런 겁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 TV에 빠져 있는 아이들, 어머니는 걱정이 되죠. 시험 준비해야 될 아이가 TV에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정신 차려야지. 이런 겁니다. 깊은 잠에 들어있는 자네들을 흔들어 깰 때도 야 지금 몇 시인데 이러고 있어. 빨리 정신 차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정신 차린다.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안에 큰 애경사가 있는 가정들을 봅니다. 거기에 온통 집중하고 있죠.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 결혼에 집중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가정, 그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이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화재에 진압하는 소방관들은 불 끄는 일에 온 정신을 갖다가 집중을 합니다. 이게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피터들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살아야 되고, 오늘 성경은 정신 차려서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죠. 하나는 근신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근신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좀 쉬운 말로 하면 삶의 절제력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말과 언행을 항상 조심하여 삼가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은 항상 말과 행동에 여러분 정으로 삼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오늘 현대 사회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이것이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함으로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고 또 타인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까지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 오늘 성경은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목회자들 기도 카톡방에 새벽같이 카톡이 막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에 있는 한 교회, 저희 교단의 큰 교회인데 그만 물난리가 나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이들 예배실인 지하 예배 조소가 물에 잠겼다라고 하는 소식이 어제 저녁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오늘 주일 예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몇몇 목사님들이 목사님 오늘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카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라가 어렵고 세상이 시끄럽고 오늘 금방이라도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이런 불안감, 두려움이 오늘 엄습할 이후에 오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이러한 때일수록 말을 삼가하고 행동을 절제하고 오늘 기도에 전심전력하여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로 따르는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는 말과 어떤 행동보다도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 속에서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받습니다. 그가 기도함으로 왕이 꾼 꿈에 대한 해몽의 답을 얻게 됩니다. 요셉은 인생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답을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방법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불안감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종말에 대한 것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고통이 오늘 우리 앞에 여러분 임하는 것들을 볼 때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지 않아도 말쟁이라고 오늘 세상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교회는 말만 할 것인가? 저로 교회는 어떤 우리들만을 위하여 우리들의 삶의 행복만 할 것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오늘 불어닥치는 불안감, 오늘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국내외적인 모든 어려움들, 또 개인적으로 당하는 이 어려움들 앞에 오늘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오늘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기도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감만이 아니라 오늘 교회의 영적인 연약함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의 모임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흔들거리고 있고 우리의 말씀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고 기도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아름답게 교제를 나누던 이 교제의 공동체가 여러분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보다도 더 큰 불안감은 더 큰 두려움을 가져야 될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에서는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문제가 없어야 영적으로 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서가 틀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될 때 여러분 세상 만사가 형통케 되어짐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참으로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해 보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자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그리고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중에 여러분 한 가지도 없는 분들은 영적인 큰 위기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도 없고 종말의식도 없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다면 나머지 두 개는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종말론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것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임의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쓰시고자 원하시는 곳에 나의 삶을 들어 쓰시기 원합니다. 내 시간을, 내 몸을, 내 물질을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피터 드러그 그는 미래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미래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심각한 위기가 여러분 물결처럼 온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3의 여러분 파도라고 하는 물결이라고 하는 책을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농경사회, 산업사회, 여러분 오늘 이 첨단의 오늘 이 세상의 IT 시대, 여러분 이제는 우리 세상을 말할 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세상으로 말할 거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살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요. 전날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우리가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비대면 시대입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시대가 아니라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콩나물을 사고 물을 사고 수박을 사고 필요한 의류를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세상이 새롭게 바뀌는 이 물결을 오늘 피터 드러그는 봤던 겁니다. 1980년대 새로운 물결이 거대하게 치고 온 것을 봤어요.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두렵기 때문에 도망가거나 두렵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는 불안감 속에 있는 초대교인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 아니야.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정신 차려야 돼.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 오늘 우리의 삶을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 기도할 때의 모습을 보면 많은 문제와 아픔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자리였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불안감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져 있고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오늘 교회는 맞이하고 있죠. 저는 이슬람 하면은 중동 나라의 문제인 것 줄 알았습니다. 8월 6일 날 충청북도 청주에서 무슬림들의 모임이 있었죠. 600여 명의 모임.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 정부의 권고에도 그들은 모여서 무슬림 예배를 1시간가량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 광신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코란이냐 칼이냐라고 여러분 참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며 사람들을 불안감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슬림이 오늘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점점점 잠식하고 있는 자 여러분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한국에 지금 공식적으로 나타난 무슬림 종교인들을 위한 예배 처소가 50여 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곳곳에 그들의 처소가 있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들의 지도자인 이맘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코란을 가르치고 오늘 이 세계를 이슬람이 지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종교적인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들 나라는 다른 나라의 종교가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꽉꽉 문을 틀어잡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감추면서 그들의 정으로 코란을 이슬람을 세계화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이때 오늘 교회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오늘 전 세계적인 좌경화의 문제입니다. 공산주의와 문제죠.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봅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사회를 봅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을 봅니다. 피땀 흘려 일구어놓은 것들을 여러분 빼앗기는 그런 빼앗김을 당하고도 앗소리 못하고 여러분 오늘 당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공산주의적인 이념이 오늘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죠. 부자들의 것을 빼앗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표를 행사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그렇잖아요. 중국이 그렇고 북한이 그렇잖아요. 그들이 지지했던 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장면들을 보고 있잖아요. 자유가 억압되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말은 자유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손발이 꽉꽉 묶여 있습니다. 법을 다루고 죄인들을 다루는 검찰도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무서운 시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서서히 세계를 옥죄로 하는 어둠의 세력들, 알 수 없는 거대한 그곳이 오늘 세상 속에 들어오고 있는 어떤 우물우물 까만 구름들이 오늘 세계 곳곳에 구석구석 들어오고 있는 이 장면들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위기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대한민국, 말씀에 깨어있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강하게 오늘 정으로 주장하고 고백하고 그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대한민국, 전 세계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 위에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뜨겁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어디 있을까요? 대한민국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 중에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이 앞서지 말고 오늘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전해 나아가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데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오늘 8절과 9절,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 10절을 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이 마지막 말세에 대한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쾌락적인 사랑입니다. 성적인 사랑이죠.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들 고학년에게 동성애를 가르치는 여러분 과정이 있다고 그래요. 동성애. 그리고 남녀 아이들에게 피임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학교 강단에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면 뜻하면 좋으면 이성교제를 막 해도 되고 성적인 관계를 가져도 괜찮다라고 오늘 가르치는 오늘 공동체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여러분 법안이 발의되어져 여러분 이게 본회의에 여러분 상정되어져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이 법에는 아주 고약한 법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차별금지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남녀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을 차별하면 안 되고, 적으로 젊은 사람과 연세 드신 분들을 차별하면 안 되고, 여성 혼자 산다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무시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노동법이 이미 세상에 많은 것들이 여러분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올바른 차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법을 제정해 놨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수자, 소수자들의 오늘 악한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동성애적인 것, 그리고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법안들입니다. 내가 선택한 성을 따라서 나는 살고 싶다, 이런 겁니다. 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여성이 되고 싶은 권리,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이 되고자 하는 권리, 이 모든 것들을 법적으로 허용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의 선택이 공공의 우선에 어떤 목적보다도 우선이 된다는 겁니다. 지구사회는 이제까지 공공의 많은 질서들이 다수들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적인 많은 질서들을 허물어버리는 많은 악한 것들이 오늘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가 있고, 국민들은 이것을 모르고 뭐 그거 괜찮지, 괜찮네 다 읽어보고 여러분 그것이 옳다라고 동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아의 때, 노수의 때와 같은 것이 마지막 때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의 때는 노수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노수의 때의 공통적인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문란입니다. 성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 소돔이라고 하는 말은 동성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돔 사람은 일찍이 그 옛날에 동성애적인 성을 여러분 사유껏 지냈습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하고는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성적으로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디안 같다라고 하는 말은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디안 같다. 한때 한국인을 가리켜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아주 어찌 그냥 이렇게 안 봤으면 하는 그런 어떤 이런 존재의 감이 대한민국 사람이었어요. 어글리 코리안. 한때 우리나라에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국인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보여서 시끄럽고 그들이 한번 지나가는 자리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지저분하고 오늘 소돔 사람들이 오늘 노아의 때 시집가고 장기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느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몰랐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오히려 노아를 여러분 흉을 받고 모욕을 했습니다. 노세 시대가 성적인 타락이었고 저는 음란의 타락이었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쾌락적인 것을 추구했던 것을 보게 되죠. 거기에 사랑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정의는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사랑, 구속의 은혜의 사랑. 오늘 교회는 이 사랑을 오늘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열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랑하라는 말이죠. 나아가서 오늘 열정을 가지고 마지못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처럼 오늘 세상을 사랑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였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악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때리고 어머니가 아이를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대항하고 그럼 사랑이 식어져 버린 오늘 가족의 제도가 무너져 버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 오늘 성경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복음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에 힘지 아니하며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은 그냥 말 그대로 육체적인 에로스적인 쾌락적인 사랑을 말할 때가 많아요. 끼리끼리만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의미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불법을 행한 자들을 향해서 긍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죠. 그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 너희들이 나누는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 한번 들어볼래? 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고 있습니다. 사랑에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이 진짜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요. 끼리끼리 모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미 위와 아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역이 나누어져 있고 감정이 나누어져 있고 정치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서는 지역이나 감정이나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 구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뻔했잖아요. 헬라파 오늘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히브리 사람들. 오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좀 더 살갑게 대하고 사랑스럽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찬밥덩어리 취급을 당하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면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서로를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차별이 일어나면 안 돼요. 거기에서 소외감이 일어나면 안 돼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모임이 여러분 형성이 된다면 이게 세상하고 뭐가 달라요? 오늘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오늘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식어졌다는 얘기는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정치색이 다르면 공격을 해버려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지역적으로 다르면 공격을 해버리고,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생각이 다르면 차별을 해버리는 이런 공동체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먼저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고 동의하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흔들어버린 잘못들, 오늘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차별하고 함부로 대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마음을 열어서 먼저 다가가서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먼저 그들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접을 받았으니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섬김이 필요한 곳에 나의 섬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많은 비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미난 것은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돕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많이 도와주고 있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이 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석구석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오늘 섬기고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공산주의 얘기했지만 많은 탈북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게 자아 비판이라는 겁니다. 공개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이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시오. 그럼 사람들이 이 사람을 비판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즉결 처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즉결 재판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6.25 당시 공산당들이 들어왔던 지역에 많은 민간인들을 한 자리에 불러놓고 그 자리에 가장 고통을 당했다라고 생각되는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오늘 이 마을에서 너를 괴롭게 한 사람을 지적해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부자들, 가진 자들, 여러분 땅을 가지고 조금 그 사회, 그 동네에서 권세를 부렸던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다는 겁니다. 즉결 처분을 당해 비판을 하도록 만들고, 저 사람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럼 죽입시다. 그리고 돌을 던졌다. 네가 제일 먼저 비판했으니까 죽창을 쥐어주면서 찔러라! 찔러서 죽였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 사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함부로 잘못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함부로 말을 하면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을 공개재판석에 세워요. 야, 이 사람 잘했냐 잘못했냐? 잘못했습니다. 죽어야 되냐 살아야 되냐? 죽어야 됩니다. 죽여!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평가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여러분 판단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교회에서 구별합니다. 나와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 구별의 기준이 뭡니까? 누가 그렇게 구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차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멀리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말은 복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까지도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보이지 않는 선으로 그어져 있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차별을 받고 거리를 두고 있다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보는 것 같아요. 교회도 세상하고 똑같대요. 나는 그 똑같다는 말이 뭐가 똑같다는 말인지 잘 몰랐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 사이에 들어가 보니까 똑같더란 말이에요. 어디? 세상 사람들 모임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만나서 사람들 비방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수군거리고 흉보고 내 편 가르고 교회가 똑같더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을 하든 행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강하게 인식을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기도의 자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오늘 섬겨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아름다울 때는 언제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돌아볼 때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있는 말씀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습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뒤의 모습은 나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모임을 흩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임을 깨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은 자복하고 통회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정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임을 깨닫고, 오늘도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불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는 교회라면, 그것은 교회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때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